15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50주년을 넘어서 이제 다음 50년 또 그 이후를 향해서 가는 첫 번째 해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나이가 50이 되면 중견 간부쯤 되겠지요. 공자의 논어에서 50은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을, 하늘의 뜻을 아는 때다. 그래서 지천명 나이가 되면 개인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돌아보고 보듬기 시작하는 나이가 50이다. 그래서 아마 중견 간부쯤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령 분포가 어떨까요? 우리 교적에 등록되신 교우들 기준으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99살 되신 권분희 집사님 있습니다. 엊그제도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도 목소리 잘 알아들으시고 저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못 나가서 죄송해요 하면서 인사 다 나누시고 99이셔도 아직 총기가 사라지지 아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지는 못하시는데 간혹 그렇게 소식 전하면 목소리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어린 사람은 누굴까요? 김민년 목사님 딸 예주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쯤 돼가는. 그럼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1973년 8월생의) 양모 집사님이 딱 가운데입니다. 만 51세입니다. 자꾸 스스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늙었다, 늙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 교단 통계에 우리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 거지요. 예. 요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50대 애들 보면은 애들 그러지 어른 취급 안 해주거든요. 애들입니다. 한국 교회로 따지면 애들 교회예요. 젊은 교회가 아니라 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점점 최근 몇 년 새 교회 평균 연령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금년 통계에서 평균 연령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73년생이랍니다. 근데 당회는 평균 연령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재직회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조금 더 젊은 세대 통계를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70대는 그렇다 치고 60대 이상이 전체 교인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 이하가 60%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활동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젊은 층이 더 두꺼운 그런 교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50년 지났는데 50년의 역사도 아름답지만 51주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한국교회 평균에서도 훨씬 어린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시기가
51주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원래 발탁된 배우, 소위 주연, 조연이라고 일컫는 배우들 외에 특별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정 출연이라고도 하고 혹은 드라마 용어로 카메오 출연이다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잠깐 등장하지요. 물론 잠깐 등장한다고 했다가 아예 주인공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카메오는 그 영화 속에서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주 잠깐 지나가지만 일부러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느 영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일부에도 보니까 한 두세 분 대답하시더라고요. 영화 좀 많이 보세요. 아주 고전적인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제가 어디쯤 나오는 무슨 대목인지 혹시 아세요? 예, 저 마리아라고 하는 가운데 서 있는 저 주인공이 수녀원에서 나와서 폰트랩 대령의 집으로 가정교사로 출발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광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이제는 수녀원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열려있다, 그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저기 아주 대단한 카메오가 출연을 해요. 혹시 보이세요? 영화를 보실 때는 못 봤을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근데 제가 일부러 정지 화면을 잡아놨어요. 잡아놓으면 그냥 보이잖아요. 저 마리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뒤편에 지나가는 행인 3명 보이십니까? 자세히 안 보시도 행인 3명. 원래 영화에서도 안 보입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잘 안 보여요. 잠깐 이렇게 클로즈업을 잠깐 하긴 하는데 1초가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저 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실제로 폰트랩 대령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실제 마리아의 딸, 그 영화 속에서 첫째 딸로 나오는 그 딸, 그리고 수양딸, 그 셋이 저 뒤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에요. 영화의 실제 주인공. 실화 인물이지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우리 가문의 이야기야, 우리 집안 이야기야 하는 것을 감독이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나가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대사도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한대요. 그 뒤에 이제 뭐 후기라든지 이렇게 배우들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저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있었던 실제 인물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고 실제 인물들이 작년인가 마지막으로 소천하셨어요. 다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 욥기에도 이런 카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하나님과 사탄이 있고 욥을 도우려고 했던 3명의 친구,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충 세 친구는 있다, 세 친구가 논쟁했다, 뭐 그 정도죠. 예, 이렇게 주연급과 조연급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너무 길어서 난해해서 다 경험 못하지만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고 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핀트가 안 맞았고, 그래서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게 욥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에 2명의 카메오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오들은 결코 비중이 작지 않아요. 욥기의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전통적으로 교회 설교 속에 악처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왜 악처냐?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교자는, 아주 최근 들어서나 이제 여성 사역자들이 생겨났지요. 다 남성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성경 해석이 생기는 겁니다. 남성 중심으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교회 관습이에요. 그래서 그 관습 속에서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욥의 아내는 악처다. 그리고 일반 교과서에도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 욥의 아내,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3명. 이것도 다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여성을 강력하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목사예요. 그분이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부인은 왜 안 죽었지?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라는 말입니다. 아이들도 다 죽었고 남편이 저 정도 고통스러우면 저 부인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설교 제목 속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몰아세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욥에게 자녀들 다 죽었는데 아내가 살아남았다. 근데 왜 살아있냐? 이게 설교 속에 나왔다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2장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9절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에요. 저 문장 하나 가지고, 저 아내 대사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거 하나 가지고 욥의 아내는 악처가 되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 어거스틴, 지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그 사람, 신학계에서 정말 거물 같은 그 사람,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느냐? 욥의 아내는 사탄의 협조자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어느 날 온몸을 다 찢으면서 낳았던, 산후의 고통을 겪고 낳은 아이 10명이 장남집에 모여서 잔치 벌이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몰살 죽어버리는 참사를 엄마가 경험을 합니다. 자녀 하나만 보내고 이 세상을 살기도 참 힘든데 10명의 자녀가 장남집에 모였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욥의 아내가 아니라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이상한 게 나가지고 기와처럼 벅벅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는, 자녀들은 다 죽었고 집안은 도적들에게 다 빼앗겨서 풍지박산 나버렸는데 제정신이겠냐고요.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욥의 아내는 대사는 한마디밖에 없지만 그 몸으로 겪었을 그 고통스러운 현장,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지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암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암으로 먼저 사별하신 분들도 있어요.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래서 책 안에다가 5번이나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은 코믹 세디스트야.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 이게 어떤 말인가요? 우리말로 직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참 웃기는 변태 성역자야 라는 말입니다. 신학자인데요,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나니까 이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말로 한 게 아니라 책에다 써놨어요.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코믹 세디스트라고요. 가족 한 사람만 떠나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견디기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의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민영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감신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연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구약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 대목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 욥의 아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이렇게 거름더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집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종살이 파출부나 하고 있고 이 지긋지긋한 고된 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보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해가 져야 눈 감고 생각 안 하고 자잖아요. 눈 뜨고 있는 동안은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주님께 뭐라고 좀 말하고 죽어버리세요. 이게 불신앙이냐고요. 너무너무 힘에 겨운 한 여인이 자녀들 떠나보내고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남편의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통에 빠져서 내뱉는 그 아픔의 이야기, 그걸 가지고 악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푸념이지요.
놀랍게도 초대 교회 사도들은 헬라 지역, 지금의 그리스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대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간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 욥의 아내 이야기랍니다. 욥의 아내를 설명하다 보면 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사용했던 욥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세로 와가지고는 악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만 봐도 그래요. 욥은 그 아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이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 여호수아라든지 욥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말 안 해요. 어찌하여. 나 이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게 이해되지 않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유일한 말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요. 목사들이 해석하는 욥의 아내가 아니라, 주석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욥의 아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정말 배역한 죄인이라면 욥기 마지막 장까지 데려갈 필요 없죠. 중간에 죽이시든지 이 드라마 속에서 사라지게 하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에 빠진 욥과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사는 게 정말 곤고한 이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빵점인지도 몰라요. 신앙 수준이 빵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빵점이면 어때요? 삼십육에 주랭랑 쳐버린 베드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다시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낙심한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어요. 서로 등지지 않았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같이 가요. 힘든 이 부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면 그들을 향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신앙 수준을 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을 받은 죄인인데 너는 의인이야라고 칭함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죄인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까메오는 욥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딸들을 통해서 나는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23장 본문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항변하는 7번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10절만 똑 떼가지고 서각에다 붙여서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성경 구절들이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헌 예배 가면 막 잘 되라 하면서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앞뒤 구절 다 따지면 그런 구절이 아닌데 그런 거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구절들을 빼버립니다. 서각이 와도 이건 아니야. 내 신학에서는 이거는 축복의 문구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엘리바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신앙이 인과응보적인 신앙.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야. 네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오늘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도둑 맞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온몸에 종기 난 거야. 얼마나 네가 나쁜 놈인지 알고 하나님한테 좀 엎드려 하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항변하느냐?
오늘 보면 이 8절 9절을 보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말로 하면 편재한다,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디나 계신 분인데 내가 보니까 동쪽에 가도 안 계셔, 서쪽에 가도 안 계셔, 남쪽에도 안 계셔, 북쪽에도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눈에 안 보이는지 알아? 그걸 설명하는 게 10절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설명을 조금 넣어놨어요. 개역 성경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10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그래서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석 중에 이것을 이유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대한 이유예요. 동서남북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왜 안 보이는지 알아? 하고 엘리바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쳐 묻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흔히 10절을 생각하기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숙모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가 일하면 순금이 되어 나올 겁니다. 집사님 어렵지만 잘 버티세요. 그럼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구절을. 근데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너 잘못했어. 네가 뭔가 이상한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온몸 버벅 긁고 앉아 있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좀 찾아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 어디에나 계셔. 근데 내가 동서남북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네. 왜 안 보이는지 알아? 하나님이 10절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안 보여주셔서 그래. 왜 안 보여주는지 아니?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두드려가지고 연단하지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봐도 불순물이 안 나와. 나한테는 불순물이 없어. 나 깨끗한 사람이야. 나 순금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지금 나한테 와서 변론하고 싸움 걸고 하실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한테서 안 나타나신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잘못하고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야. 나 의인이야. 그럼 10절이 어떤 말이에요? 약간 교만의 어린 말이에요. 욥기서는요 30장을 넘어가야 욥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욥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해요. 그런 불명확한 가운데 나오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속에도 나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봐야 별거 없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야.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셔. 이게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셔.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욥이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 뭔가 좀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 욥의 이 교만함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엉뚱하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천상의 회의를 보지는 못했어요. 사탄이 뭔 짓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데 의인인데 근데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요만큼 알아요. 13절 14절 보니까 그분만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계속 좀 다듬고 계셔. 그런데 23장을 넘어가고 24장을 넘어가고 뒤에 가면서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욥이 아는 거예요. 나도 엘리바스와 진배 없는 사람이다. 엘리바스를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라는 그 법칙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같은데 세상 관습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야. 나 그랬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에 빠져 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게 변해가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욥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BC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을 이 대목을 설명해서 넣어놨습니다. 1장에 욥이 자녀들의 생일잔치 가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뭘 했어요?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 끝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기분 나서 허허허거리다가 잘못한 행동이 있을까 봐 기도를 합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장 자세히 보세요. 딸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딸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욥기가 끝나고 나서 4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새로 자녀를 주셨는데 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재산 분배하라고 판결하죠. 그것처럼 욥이 이 딸들에게 재산 분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소위 남녀평등을 이야기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 딸은 어떤 존재냐? 저도 딸만 있지만 딸은 어떤 존재냐? 딸은 인권이 없어요. 딸은 어떤 존재냐? 인구 통계될 때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딸은 어떤 존재냐?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내가 좀 더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높은 집에 좋은 사위감 데려오면서, 데려오는 게 아니죠. 거기에 내 딸 보내가지고 내가 그 집안과 정략적으로 맞춰지기 위한 그런 도구예요. 딸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앞으로 돈 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딸을 주려면 저 사돈댁에서 나한테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딸 주다 만큼 나한테는 지참금, 돈이 생겨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딸은 장래 내 재산 목록이에요. 이걸 팔 수 있는 거예요. 딸은 그런 존재예요. 이것이 고대의 딸을 향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1장에서 욥은 그런 세상 사고방식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름도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숫자에는 들어가 있지만, 숫자는 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42장에 가서는 이름이 주어지고 재산을 상속을 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욥이 깨달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약한 자,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누구예요? 내 딸들이었더라고요. 나는 그 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생일잔치에 오라비들을 위해서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던 나는 나쁜 아버지였어요. 근데 욥이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딸들을 한 인격체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재산을 상속해 줄 만큼 욥이 아버지수의 위상이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이 못난 아버지를 대하셨거든요. 그럼 나도 세상을 향해서, 아니 세상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내 가정에서 내 딸을 향해서 나쁜 아버지였음을, 이미 죽은 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새롭게 주신 딸들을 향해서 보다 더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아버지성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대체 뭐냐? 기존의 세상은 딸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재산 목록으로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들려주려고 까메오 같은 아내와 딸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창립 51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평균이 대한민국 평균과는 비교되지 않게 어린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1세가 평균 연령인 대양교회.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고 코로나를 지남에도 은혜 때를 잘 지나가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은혜로 새 가족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새 가족으로 인해서 교회 평균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다 은혜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51주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다음 시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을 따라가기 바쁜, 다른 교회도 이거 하던데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던데 그거 따라가기 위해서 바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맡기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오늘 교회에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대안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51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는 십자가 앞에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욥처럼 세상 관습에 여전히 빠져 있고 세상 풍조에 젖어 있었던 그 사람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들어놓고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새로운 은혜들, 이 가슴 벅차는 은혜들,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사람의 생각에 맡기지 마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 걸어가는 51주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 우리 대안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구별하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와